7장 공부한 사람들과 이 사망의 몸에서 무관할 것이다. 우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주제 자신이 마음으로나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런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많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을 해방하였습니다. 네. 4절도 같이 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법의 예고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네. 소리가 작다고 해서 네 마이크를 좀 안 맞죠? 우리가 같이 이제 나눴던 한 주간 계속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다. 그리고 계신다. 4절에서 당신이 자유하신 자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의 어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진 어떤 이름은 누군가를 이렇게 부를 때 사람, 이라고 이제 우리가 호칭을 한다고. 호칭을 할 때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반영이 된 게 그 사람의 대상이 호칭이야. 이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비록 우리 이름을 지어 주셨죠. 그 이름에는 내 자신이 이러한 사람으로 모습이고 자라났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소망을 담아가지고 소중하게 이름을 치죠. 한마디로 우리는 이제 태어나서 아무도 우리 스스로를 규정한 바가 없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규정된 자들이죠. 그래서 아이들 이름 좀 잘 지어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줄 때 바로 그 이름을 듣는 가운데 실제 그 이름으로 담겨진 그 의미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름이란 것은 그 가지고 있는 삶의 속성이 잘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고 어떤 특정한 행질에 묶여 계시지 않잖아요. 모세에게는 이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널리 나무가운데 이렇게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겠지만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불꽃이다. 열기나무에 붙어있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그런 단편적인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이 땅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시죠.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나타내시면서 스스로를 뭐라고 밝히셨느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자유로운 자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바로 충격적인 하나님의 스스로에 대한 소개이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모세는 당시에 이제 묶여있는 상황이죠. 이스라엘은 노예, 그러니까 이집트의 노예로 묶여있던 상황이었고 잘 알다시피 모세는 어디에 묶여있었죠? 살인자라는 그런 어떤 오명에 묶여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 애국 공동체에 거하지 못하고 쫓겨난 미디안 공동체에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삶이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햇빛을 그가 왕궁에서 나무 누리고 나면 나갔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지만 그것이 이제 모세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시면서 이제 모세가 써준 죽은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의 단점에서 그때 정의한 내용이 있고요. 미디안 광야에 묶여서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서 그냥 이슬처럼 사라졌다면 자유롭지 못하죠, 그죠? 묶여있는 그런 삶이었는데 주님께서 그냥 하나님 스스로를 말씀하실 때 나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군지 아면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자유있는 자다.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그 입장을 딱 밝히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신 거죠. 그게 자유롭게 하신 일이었다. 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모세는 그냥 자꾸자기 하면서 그냥 나의 인생 그냥 내 뜻과 내가 세워놨던 계획대로 그냥 살다가 죽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입장이었는데 이런 모세 입장을 주님께서 세 번의 설득을 끝에 찾아갔습니다. 세 번 설득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표현하면 되겠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강하게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주장하신 교육을 만나서 모세가 일단 자신이 묶여져 있던 죄로부터 풀림을 얻게 되죠. 왜 이것을 그렇게 정리를 하냐면 이제 모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갖고 애굽을 향해 나갈 때 그때 누가 가로막고 있었습니까? 군대장관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죠. 그때 이제 시보라 아내 됐던 시보라가 아들의 할례를 행한 의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내 피남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 왜 군대장관은 여호와의 군대장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한 의중을 대변하는 자가 갑자기 나타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무엇을 벗어야 합니까?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거룩하다 사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제 모세를 돌려보낼 때 모세는 어떠한 모습이 돼야 되겠어요? 먼저 자유한 모습이 돼야 되죠. 근데 앞서 밝혔던 것처럼 죄로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거룩한 사명으로서의 길을 걸어 나갈 수가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죄를 안고 우리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그 시보라의 어떤 행위나 그 모세의 어떤 그런 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에 묶여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니까 죄에 묶여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실제 할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기 부인과 여러분들 후피를 되어 하나님 앞에 대해 정신을 교육을 많이 나가서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 어떤 신앙의 표시이죠. 그래서 할례를 이제 모세의 누굽니까? 이건 아브라함 때부터 여러분들 주님께서 요구하셨다는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보라는 이방인 아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내와 이 아들 게르손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교육을 말미암아서 드디어 모세가 어디에 소속이 된 겁니까? 하나님의 세상으로 하나님의 소속이 된 것. 그러니까 출애굽기 성경 14절에 주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자유한 자야. 밝히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듣고 있을까요? 자유롭게 되었다. 자유한 자가 된다. 그래서 더 이상의 모세가 꿈꾸었던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너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는 고린도전서 10장 34절의 말씀처럼 이제 모세는 자유롭게 되었어요.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은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소속이 되었다. 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인생을 살도록 이제 모세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께 내어 드린 것이죠. 그게 이 땅의 관점을 볼 때 분명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존경이지만 영적 관점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둠에서 비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제
그 소속이 바뀌어진 이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상태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여전히 종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장 먼저 막대한 게 왜 홍해 바다냐? 이게 우연한 일이겠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게 물세례의 기원이 어디에서 주어진 것입니까? 홍해 바다를 보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주어진 의식이에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국 쪽에서 이제 가나안 쪽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홍해 바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홍해 바다가 갈라져 갖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바닷물 속에 수장이 된 거죠. 그쪽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애국 측에서는 이제 볼 때 홍해 바다 들어가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측에서 볼 때 이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렇죠? 그런 놀랍고도 못된 사건.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소속되는 들로 말미암아 시보라가 피난편이요 그러면서 죄로부터 어떤 자유가 선언된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자유가 임하여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들 홍해 바다를 들어갔다가 나온 일로 말미암아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음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사건이 바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살아난 일이다. 근데 거기에 누구 못 나왔어요? 애국 백성들이 쫓아왔는데 애국 백성들은 홍해 바다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다 수장되어 버린 것이죠. 그게 원래 누구의 운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인 건데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까? 움직이셨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매임에서 풀려진 상태라는 것. 이 세상을 향한 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야. 이것을 선포하신 그런 놀라운 사건이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넌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루비콘강을 건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애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애국으로 돌아가는 게 완전히 막혀버린 것이죠.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외길 인생이 주어진 것이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는 우리가 언제 여러분들 자유롭지 못하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여러분들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갈라디아서 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유가 없다. 그렇게 너희들이 성령 하나님의 법과 너희 안에 육신의 소욕이 갈등하고 있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 이게 6장이 아니라 5장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성령 하나님을 쫓아 행하는 우리 모습들, 그래서 자유로운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면 할렐루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길 인생,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배웠듯이 자유라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랬죠. 스스로 서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함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표현되는 상태. 물론 뭐 완벽하게 저항을 우리가 여러분들 받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죠. 어느 정도의 저항은 있겠지만 무게는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 사랑이 반드시 무엇으로 승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웃사람으로 승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나보다 남을 여기는, 남을 아끼고 남을 여러분들이 높이는, 낮게 여기는, 여기서 낮게라는 것은 높다 낮다의 의미가 아니라 좋다 나쁘다의 의미죠. 좋게 여기는 그런 복된 삶.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놀랍고도 복된 삶에 대한 정의가 잘 기록되어지는 곳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살게 될 때 그 신앙은 반드시 여러분들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숙이라는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지식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지혜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삶의 회복에 여러 열매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점점 풍성함을 더해 나가는 것을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성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특별히 지식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10년, 20년 동안 신앙생활 아브라함이 어쩌고 아담이 어쩌고 그리고 뭐 우리가 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우리 가운데 효력 있게 역사하는 게 어쩌고 뭐 복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지식들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머리만 풀려서는 안 된다. 이걸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10년, 20년 동안 우리가 성경 말씀도 여러 번 읽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어떤 들은 바, 배운 바가 우리 가운데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이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까? 성숙이 멈춰져 있는 상태. 성숙이 멈춰진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성장도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되지 못한다. 이 사실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후져버린 지식과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셨다고 하는 각종 복들이 성숙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것들은 때때로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를 더 나아가고 더 타락시키는 그런 원인과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세우시기를 바랬습니까? 자립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웃사람의 존재는 먼저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충분한 복을 받지 않으면 내가 여전히 가난하고 내 마음이 각박한데 누가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서 내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복을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 땅에서 풍산을 먹을 수 있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경비시키신 그 일에 여러분들 전제가 뭐라고요? 이웃사람이다. 그게 제사란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중점적으로 같이 나눠보는 말씀은 표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무엇을 수행해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어떤 현실의 문제와 함께 더불어 부딪히면서 싸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그냥 멍하니 그냥 쳐다만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망연자실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다 해주셨으면 좋겠다. 누군가 와갖고 그냥 나를 건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다 힘들거든요. 우리는 맞서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먹어서 오죽했으면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들이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담력을 얻어서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자꾸 두려움 가운데 뭉쳐들어서 마치 가나안 땅에 앞에 두고 여러분들은 펄펄 떨면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분이신 거냐 이런 식으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상과 같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불을 붙들고 헤쳐버리고 여호수아 군대처럼 당신이 어디 가든지 우리는 당신과 동행하면서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여호수아는 히브리 버전이에요. 헬라어 바꾼 무엇이죠? 예수님, 우리의 여러분들 대장 되신 이가 누구십니까? 그럼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의 대장을 쫓아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고 우리가 군대로서 다 같이 옛날에 그런 정말 전투력 넘치는 착한들을 많이 불렀어요. 그렇죠? 그런 교회가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청드리는 다음에 그래서 우리 지성의 교회를 신학적으로도 전투하는 교회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저앉지 않겠다. 내가 말씀을 들어가면 싸우겠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현실적으로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주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것이지. 그래도 그냥 저씨 많이 앉아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이 시간들이 지나가고 어려움들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의 통극이 아닙니다. 아직 시작도 못한 것이고 우리가 한번 돌파해보겠다, 싸워보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런 전쟁하겠다는
각오를 자세로 배워드릴 때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승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 이유 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전쟁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 여러분들 위해서 뭐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취직도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모든 것들의 전제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전제가 온전치 않으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정욕으로 너희들이 구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더디 이루신 것이다. 야고보 선생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전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일상.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 여러분들 나보다 남을 좋게 여기는 것이 익숙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아이다이 에브리데이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매일매일 중요하다. 할렐루야. 지금부터가 이제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메시지의 핵심인데 벌써 31분 짧게 빨리 하고 마칠게요. 그럼 나는 죽는다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들 말씀 로마서 7장 24절부터 8장 5절까지의 내용이다. 이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죽는다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7장에 죄로 말미암은 어떤 공고함이죠. 저희 공고함의 내용은요. 아주 여러 양상으로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은 공고함은요. 거기 이제 8장 1절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정죄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정죄를 당하면 공고함이 이렇게 몰려오죠. 그러나 여러분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무슨 얘기예요? 홍해 바다를 뚫고 나 이제 주님 앞에 헌신된 인생 살게요. 그런 사람들의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정죄당하지 않는다.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아이다이 에브리데이의 핵심 여러분들 요소다. 정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여러분들 선언하는 것. 이게 먼저 우리 가운데 선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림에 가장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매일매일 올려드려야 된다. 우리의 예배가 제사랑 관련돼 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왜 배웁니다. 우리는 영혼이 자유한 것에 대해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 그래서 우리의 지금 놓여져 있는 우리의 육에 묶여진 어떤 현실 여기에서만 내가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그래서 하나 열심히 노력을 해서 벗어나면 여러분들 또 다른 어려움이 마치 무슨 관문을 여는 것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나중에는 허탈하죠. 그래서 자유하기를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순서가 잘못돼. 먼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자유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풀려져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과정을 쫓아가지고 그들의 애굽에 종겼던 것이 풀림을 얻게 됐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죄로 묶여져 있던 모세를 그 시보라에 할례를 행한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죄가 해결되고 그 죄로부터 해방된 그 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모세 부르심으로부터 죄로부터 부르심으로부터 그런 살인죄를 저질렀단 말입니다. 다시는 애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용서를 선포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그가 마음에 탄력을 얻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마음들은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끝났어요.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너의 영혼이 해방되었다. 아멘.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우리의 묶여져 있는 영혼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유가 선언되어지는 그 일.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날마다 간구하니까 날마다 우리가 자격증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난 밤에 지난 하루에 우리가 얼마나 또 많은 죄를 주입해갖고 수많은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악한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들 정죄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여러분들 순응하고 참소하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얼마나 넉넉하 되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며 다시 한번 감당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에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제 자유롭게 되었으니 선언이 됩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것이 아이다이 에브리데이의 시작인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의 시작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정죄당했던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죠. 그 새롭게 된 피조물은 더 이상 여러분들 오늘 8장 5절의 말씀처럼 육신에 져서 육신을 따르지 않아요. 영에 있어. 영 가운데 있어.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 성령 하나님 안에 있어 여러분들 우리가 영을 따라가는 거. 성령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죠. 아멘.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가장 극대화시켜서 이 땅 가운데 표현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교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목사님 그냥 새벽에 일어나고 내가 성경책 펴들고 찬송 부르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 드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예배 자체를 틀렸다고 말할 수 없죠. 굳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성당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교회됨을 의미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어 자유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선언하는 상태가 교회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육신에 져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에 있어 영을 따라 사는 삶. 그리고 육신을 죽이고 영에 대해서 사는 것. 이것은 곧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멘.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23절에 보니까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은 곧 내 입술에서 나간 너희에게 너희 귀에 응한 말씀이다. 이렇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영을 따른다는 것, 성령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곧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다. 그래서 오늘도 강단에서 딴 얘기 전혀 하지 않냐고 성경 말씀을 아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아멘. 여기서 독이 되지 않으면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절로 우리가 아멘이 튀어나와요.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게 아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 그래서 아멘을 우리가 정말 연습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아멘 고백해야 되는데 이거를 여러 가지 어떤 지성적인 어떤 장의를 가지고 발음하면 입막음한 거. 누구에 대한 입막음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입막음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가장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분이 누구시겠어요? 저입니까? 저 아니죠. 우리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아멘. 이 여러 내용들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수로도 표현되고 내를 끄덕이는 일들로 표현이 되고 내 안에 있는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는 일들로 여러분들 표현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것, 성경을 따르는 것이고, 그렇죠? 그 성경을 따라서 내 마음의 묵상과 내 마음에 그런 묵상이 있으면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설교 시간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그가 인격적으로 느껴질 그와 함께 교제하면서 오늘 주님 제가 회사에 나가서 어떤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행하는 것이 나을까요? 주님께서 다윗도 생각나게 하시고 솔로몬도 생각나게 하시고 여호수아도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성경의 인물 사건 배경들이 다 생각나는 그리고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묵상을 주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다윗을 그 공중에서 도와주셨던 것처럼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겠군요. 라면 우리가 여러분들 고백하는 내 입술의 고백 할렐루야 나는 망하지 않겠군요. 오늘날도 주님께서 이 두려움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겠군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 감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시편의 말씀에 천만인이 나를 지킬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로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마음의 묵상을 입술로 고백해 낼 때, 그렇죠?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묵상을 복되게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다. 단지 성경을 어떤 지식에 보고 그냥 책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내 안에 계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 읽기 하시는 분들도 소리내서 우리가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자 해서 운동하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아멘. 내 입술에 있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우리가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게 성령 하나님 따르는 삶의 실체라고 했잖아요. 성령 하나님 따르는 것은 대단한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비전이라든지 순종을 우리가 떠올릴 때가 많은데 그게 여러분들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따르는 삶을 저해할 때가 많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은 성경 말씀 붙들고 오늘도 여러분들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묵상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삶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여러분들 무엇으로 결정이 되겠어요? 무엇으로?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 강단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오늘날도 성령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개인이 일어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갖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르치겠죠.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뭐 하나님께 좀 찬양 올려든지 예배하는 인생 살아가십시오. 뭐 이런 식의 어떤 더 편리하게 하자면은 성경의 그런 내용들을 굳이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또 인터넷도 발달되어져 있고 여러분들 뭐 우리가 하고자 하면 얼마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겠어요. 근데 그것이 오래 가지도 못할 뿐더러 정착도 안 될 뿐더러 힘도 없어요. 이게 태초부터 지금까지 줄곧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성회로 모여가지고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신 아주 핵심적인 요인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기 때문이죠. 등으로부터 때문입니다. 영적 질서. 강단이 왜 높죠? 영적 질서를 표현하려고 이 강단을 높인 걸 칼빈이 이 자리에 어린아이가 나와서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전할 때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처럼 받아들여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굉장히 기뻐해서 이유는 무엇이냐? 바울이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이다이 에브리데이의 가장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이루는 핵심적인 요인, 원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뭐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되는 것.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되어지면 여러분들 핵심적인 우리에게 주는 그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행동 지침이 그건 무엇이냐? 그게 여러분들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 매일매일 듣는 것. 이 강단을 가까이 하는 것. 예배하는 삶입니다. 어찌하다 보니까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망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다윗이 직접적으로 여호와의 제사장과 선지자를 다윗이 떠났다 이런 표현 없이만 정황상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한 대목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다니까? 나단 선지자를 특별히 보내셨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평소에 제사장과 나단을 선지자를 가까이했다는 자신의 모든 문제가 그 선지자와 제사장을 가까이했다는 것은 영광이 비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죄가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평소에 이 빛을 멀리하면서 어둠 가운데 놓여져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가 역사해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보면은 다 속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둠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거짓이 거짓.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우리아를 죽이고 또 교사기요, 그렇죠? 바세바와의 범죄도 숨기려고 어떻게 했어요? 바세바를 동침해놓고 임신한 사실을 알고 우리아를 불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덮어내려고 가리려고 거짓에 휩싸여서 살았는데 거짓에 휩싸여서 살아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제사장과 선지자를 다윗이 어떻게 한 겁니까? 마음으로 멀리한 거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다윗의 여러분 나라잖아요. 다윗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영적 세계로 볼 때 다윗의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제사장과 선지자. 왕이 땅의 모든 실권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존재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는 제사장과 누굽니까?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말씀이 맞지. 멀리 있다는 무슨 뜻이죠? 이 시대로 보면 영적 질서를 따르지 않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우리 위에 행동을 어떻게 나옵니까? 얘가 안 되냐? 아멘? 뭐 우리 나라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까지도 주님께 부풀려서 우리가 한 지금 50년씩 많이 받았잖아요. 이유가 무엇이죠? 예배가 살아요. 할렐루야. 예배가 살아있다는 것은 강단이 살아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강단이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 영적 질서가 여러분 교회를 이루는 자들에게 여전히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럴 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받게 되었죠.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입술의 발과 나의 마음은 묵상이 주께 연락되어지는 찬양의 가사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적 질서를 세우게 돼 있어요. 아멘? 그게 이제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는 사실상 여러분들 영적 질서 가장 꼭대기에 하나님을 주기 싫어하는 마음이 표현된 여러분들 극치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은 우상이 아니라 사실상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나 자신인 거죠. 세상은 그것을 계속 존경합니다. 너 마음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들의 세속적인 가치에 우리가 매여 있잖아요. 쭉 무질서하게 내 위에 아무도 없는 천당소나 유아도처 모든 것들이 그냥 나 좋은 대로 결정짓는 그게 세상 따라 결정. 세상 따라 결정하는 것이 결국에는 핑계될 수가 없어. 내 자신의 마음에 제 원한, 제 죄의 소원대로 살아. 인생의 결국은 죽을 같아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마음 가운데 세우셔서 하나님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아이다의 에브리데이를 실현하시는 여러분 되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드립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되는 성숙해 되는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으로 승화되어지는 놀라운데 목소리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드리겠습니다.